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번 신명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율법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시는 여호와. 율법을 알게 하심, 가르치심, 이제 같은 의미인데 율법을 가르치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44장서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4장 44장서부터 28장. 신명기 44장서부터 28장까지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는데 10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와 법도. 이렇게 율법, 계명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복을 얻으라. 그리고 도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이걸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첫 부분 계명을 가르칠 때 나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절대로 의롭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될 텐데 절대로 우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잘 지키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의로워서 이 땅에 왔구나. 이렇게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의로운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들어간 거다. 즉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 너희들이 들어간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잖아요. 공의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처음부터 계명을 가르치실 때부터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해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해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를 하라.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바로 이런 내용들을 쭉 말을 해줍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0장,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지으신 것들 중에 너희를 특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나오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목을 곱게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게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목이 곧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목을 곱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여기에 말씀 중에 나오죠.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이죠.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그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딱 여기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신의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할례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건 겉모습이에요. 그러면 2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야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게 진짜 할례예요? 마음에 하는 게 진짜 할례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고,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데 사람은 뭐만 봐요? 육신만 보고, 육신만. 육신에 할례 받았으면 너 유대인이구나, 너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구나. 그러나 신령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행해도 아무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없다. 자, 이것이 신명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때 육신으로 그걸 지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신령한 의미로 지키라는 뜻이었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육신으로, 그리고서 육신으로 행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다시 신명기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 십계명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민들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밝혀주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갖다가 섬기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신명기 14장 1절부터 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이 성민들을 성별하는 규례와 법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지상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뭐 입는 것, 뭐 생활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 내용이 아래 밑에 쭉 나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14장 1절 2절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세상과 구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이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이 율법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바로 이거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다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 그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딱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데, 큰 줄거리, 강령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 요약,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인데, 이것을 다 하면,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말씀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사랑해서 너를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의롭다고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런데 의롭다고 하지 마라.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의인이 될 사람은 인류 중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시고 모든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맡기시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다 다스리는데,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다 너희들 좋을 대로 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뱀이 와서 꿰이잖아요. 뱀이 와서 다 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되,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되, 그랬더니 여자가 다 하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딱 말을 하죠. 그랬더니 뱀이, 그러면 그거 먹는 날엔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뱀이, 그거 안 죽어. 괜찮아. 얼마나 맛있는 건데 먹어봐. 이렇게 꼬이죠. 자, 그래서 여자가 그걸 딱 먹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요다는 누구 말을 더 좋아해? 뱀의 말을 더 좋아해. 하나님 말씀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 뱀을 더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뱀에게 유혹당해가지고 뱀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선 하와가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 같이 먹자고 주죠. 왜 줬을까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줬겠죠. 그 사랑이 남편을 망하게 했어요. 참 사랑이라면 남편을 망하게 할까요? 참된 사랑을 하면 그 대상들이 다 망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망하게 하나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막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그렇게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더 듣죠. 왜 들었을까요? 하와를 사랑했으니까 더 듣겠죠. 하와를 사랑한 결과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누구를 떠났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이걸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니까 망했잖아요. 뭐 때문에 망해요? 사랑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사랑하고 살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않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살면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라고는 말을 하지 않는데 어느 나라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저 동남아 쪽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공장 가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나라는 어릴 때부터 일을 시켜요. 학교를 안 보내고. 위에 있는 머리가 좀 깨인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왜 공장 보내서 일을 하느냐.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장래를 준비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공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 월급 내게 하고 막 붙잡아가고 학교 보내.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아이들이 공장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어린애들이니까 돈을 뭐 얼마나 벌겠어요. 조금이라도 벌어갖고 와서 가게에 보탬이 돼서 집안 식구들이 먹고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장에서 일을 못하도록 법을 딱 정해놓으니까 교육시켜야 된다고, 학교를 보내라고. 실제는 좋죠. 그래서 그 법을 딱 만들어놨더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 가라고 해서 나라에서 가게에다 막 돈을 막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다가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린 여자아이들이 다 창녀 출근.
그런 것, 실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왜? 인간의 지혜로 하는 사랑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하는데 세상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돌아가나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정책자들이 세상을 자기네들이 주관하고 자기네들의 뜻대로 돌아갈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엉뚱하게 그 정책, 좋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망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생길 수가 있다. 그게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 망하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웃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타락한 이성이 생각하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서조차도 사랑을 갖다가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다 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사실. 그 처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다 된 거죠. 그러면 율법을 명하셨는데 그럼 이 율법은 누가 이루냐 이거죠. 율법은 누가 이루시느냐? 율법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마라.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율법 못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다 간음한 자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쫙 하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마. 못 지키는 거니까 이건 이제 없애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고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당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이 뭐냐? 그림자다, 그림자.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의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1장입니다. 이거 진짜가 아니야, 율법은. 그렇죠? 그러면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니다.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율법으로는 그냥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고 그렇지 이것이 정말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끊임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어야 돼요. 왜? 어제 하고도 못 지켜서 오늘 또다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또 죄 안 짓고 지내려고 했는데 또 죄져서 내일도 또 속죄제사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장 2절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담대하게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 그러니까 속죄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는. 왜? 계속 죄가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매일매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죄인이었구나. 오늘도 죄인이었고 내일도 죄를 짓겠네. 이게 율법이에요. 만일 율법이 완전한 거였다면 속죄제사 한번 드리고 끝났겠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서부터 쫙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8절부터 그 안에 쭉 나오고 10장 8절부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가 매일 너희들 보고 그런 거 하래? 원치도 아니하셨다. 기뻐하지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런데 누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 이제 너네 그거 매일매일 드리는 거 나 그거 싫어.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앞에는 단번에 정결케 될 수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단번에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정결케 되는 길, 이 하나밖에 없다. 다른 것도 찾아볼 것이 너무 많지만은 이 성경에 이 쫙 흐르는 그 줄기가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자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제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거죠. 요한복음 가서 조금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4절이죠. 17장 3절부터 보시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대상.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온전케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걸 다 예수님이 이루실 거니까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19장 30절. 예수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을 하시게 되죠. 그게 30절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다 이루었다 내가. 뒤로 더 가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루잖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치는 예수를 때가 차니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속량했어. 율법을 다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가지고 다 아들 삼으시고 택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걸 좀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율법의 강령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럼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은혜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것으로서의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몽학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렇게 율법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이게 진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죠. 때가 차니까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딱 보내시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듣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율법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좀 찾아봤지만 분명하잖아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것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속죄를 해야 되고 오늘도 속죄를 해야 되고 내일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이제 신명기 마지막 시간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짧은 시간에 율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산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 것이니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